창세기 22장.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.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.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.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. 근데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유혹되는,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. 근데 우리 작은 선지자 엘렌 화이트 글에 보니 지금 이 장면은, 이 시험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데 사단이 딴지를 걸었다고, 정말 이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모든 시험 장면을 우주의 거민들과 또 다른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시험이 주어지고 있는데, 아브라함은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,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모습이고, 또 엘렌 화이트 글에 보니까 확고부동하게 행동했던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지켜보는 우주 거민과 천사들이 경탄에 금하지 않았다고.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린 거죠. 봤냐? 내 종 아브라함. 사실 내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할 정도로 하나님의 벗, 모세에게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있어요.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들이 도저히 이제는 뭐라고 사탄의 어큐즈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뭐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, 앞장에 21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는데, 그때도 사실 이스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니까 결단한 것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,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.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세.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25년을 기다렸던 아들이건 말건 간에, 그리고 지금 이스마엘도 쫓아내고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건 말건 간에 여기에 내 아들, 내 사랑하는 독자, 3번을 강조한 내 아들, 네가 사랑하는 그리고 네 하나뿐인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는 것이죠.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. 그러면 감사해야 될 거예요. 왜냐? 가망 없는 사람한테는 시험조차도 없다는 거죠. 가망 없는 사람에게 아예 건들질 않아요. 얘는 됐어. 얘는 사탄이 생각하기를 얘는 뭐 굳이 시험하지 않아도 내 편이야 라고 하는 것은,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.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. 제가 지금 육체적으로 많이 그런 챌린지가 있는데 감사할 일이죠.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이런 순간에 한 번 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. 아멘. 아버지, 제가 아버지의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. 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한 번 더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.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22장에서 말씀은 잘 아는데, 그렇게 해서 사환들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바치게 되고,
근데 그 이삭을 바치면서 서슴없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 할 때 칼을 붙잡았다고 했거든요. 아브라함은 한치의 의심도 없었어요.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한다는 그런 한치의 서슴도 없이 천사들이 경탄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아브라함.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뿔에 그 수양을 대신해서 천사들이 말리고 뿔에 걸린 그 수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고, 하나님께서 이제야 여기 어디에 그런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. 내가 이제야 아무리 사탄이 어떻게 한다 한들 나는 너의 믿음을 보았다. 내가 네 마음을 안다. 얼마나 큰 리워드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17절 그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. 그래서 이 이삭은 물론 이거 시험이었던 것도 이지만은 이삭은 또 예수님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아들을 바치는 그 마음, 그것을 좀 같이 공감하시길 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선조들은,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때 당시에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는 지칭을 안 했지만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이 정말 금방이라도 태어날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아담이 1000년을 사는 동안 그렇게 막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랬는데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믿음의 선조들이 받은 그 구속의 경륜, 하와가 죄를 지었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진 그 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날 거라는 확실한 믿음으로, 그래서 아벨이 그것을 그때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어떠한 공로가 아닌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을 드린 그러한 그것을 앞으로 오실 그 구속주를 믿고 그러한 행동을 했고, 가인이 따질 때 그런 대답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구속의 경륜,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그 삭시,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,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, 죄에 빠질 때 우리가 얼마나 큰 희생으로 그것을 다시 되돌려야 하는지, 그것은 아들을 주는 값이었어요.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란 존재는 내 아들, 네 사랑하는 너의 하나뿐인 독자, 그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,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? 하지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,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희생은 자신의 아들을 주는 것만큼이나 힘든 그러한 거라는 것, 구속의 경륜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.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기로 했던 그 결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정말 엄청난 희생이라는 것,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느끼기를 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들은 모두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, 그 시험이 올 때 감사함으로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, 그리고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,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하시기 위한
엄청나게 나를 위한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저에게 그런 마음으로 닥치는 이 시련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에 더 감사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.